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속에 그들을 고쳐주신 까닭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까닭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돌아가면은 가다가 전부 다 흙이 져서 쓰러질까 싶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여기시면 우리는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3장 13절 보세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장 12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얼마 후가 지나면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받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는데, 그런데 나는 이 노한 얼굴을 계속 너희들에게 해서 너희들이 나의 노함을 받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 하면서 4장 3장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중에 하나가 죄를 자복한다는 말인데, 죄를 자복하여 나가면은, 회개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죄를 자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2장, 3장, 4장 예레미야 전체가 동일한 한 가지 죄를 주로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2장 13절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었던 말씀이어서 제가 그냥 하나 가져온 겁니다.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두 가지 악이 있대요. 죄악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봤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봤다.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놓는 저장창고, 저장하는 데거든요. 그럼 물을 얻지 못할 곳을 봤다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유로 사용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특별히 그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 우상을 섬긴 것을 비유해서 터진 웅덩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곳곳에 이제 터진 웅덩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는 이게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웅덩이가 터진 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이스라엘은 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다 모아서 어떻게든 간에 물을 써야 돼요. 우리처럼 빗물을 흘러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는 그 곳인데 그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빗물을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웅덩이를 파도 그게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증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개발해낸 것이 웅덩이 윗부분은 그렇죠. 아주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 생각하면 됩니다. 항아리 위에는 작은데 이제 배 부분에 가면 불로 쏟아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웅덩이에 빠뜨리면 기어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까닭이 그 웅덩이는 깊이 파놓고 배 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 그 장국 때처럼 그렇게 불로 쏟아놨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는 좁혀놓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물이 증발되는 걸 막고,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집에도 웅덩이를 만들고 동네도 웅덩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동네 큰 웅덩이는 뭐 말할 수 없을 거지만 집의 웅덩이들은 만들어 놓은 다음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 놓는 거죠. 덮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토양 자체가 물을 저장하는 토양이 아니에요. 물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토양 같으면 사실 웅덩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도 물이 다 옆으로 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니까 석회를 전부 다 발라놓은 겁니다. 두껍게 발라놓았어요. 물이 새지 못하도록.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석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떨어지거나 석회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면도 금이 가잖아요. 그럼 석회에 금이 가버리면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가 떨어져 버리거나 금이 갔을 때 그 웅덩이를 무슨 웅덩이라 표현해요? 터진 웅덩이라 표현하는데 그림이 이러해요. 일단은 웅덩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여하튼 지금 저 그림이 좀 희미한데 지금 저건 큰 웅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의 웅덩이인데 사람이 뭡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는 저 밑에 있는 거죠. 있고 저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물론 물을 길기 위해서도 내려가서 또 길을 올라온 건데 그 안이 어떠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찍어봐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게 석회예요. 석회인데 제가 두루두루 찍어봐야 되는데 석회를 저렇게 다 발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석회를 저렇게 발라놓았는데 저기다가 이제 금이 가거나 깨져 버리면 물이 그쪽으로 전부 다 새버려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아무짝에 소용이 얻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터진 웅덩이 생각하면 석회가 깨어져서 물이 새는 웅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 우상이란 헬라어가요, 에이돌론이에요. 에이돌론. 어떤 단어가 생각났어요? 에이돌론 하니까 요사이 많이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광하는 사람들. 아이돌이 생각나죠. 그게 그 단어예요. 이게 뭐냐니까요. 예전 그 뜻이, 그렇죠? 그 원어의 뜻이 거품, 수증기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 아이들의 아이돌도 거품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 버리듯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거품과 수증기와 같다.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면 모르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거기에 이들이 그렇죠. 그 신을 섬기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마치 무엇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학자들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에레미야가 있던 이 당시는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 그렇죠, 대략 6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2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예수님이 오신 로마 제국 시대에도 모든 고장마다 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 밑에도 나라마다 족속마다 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다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신을 섬기는데 적어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섬기느냐니까요. 자기 고위에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을 바라보니까 옆에 신이 조금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럼 그 신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섬기더라도 자기 신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자기 신도 섬기고 옆에 신도 뭡니까? 가져와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더라도 자기 신을 섬기고 옆에 신을 같이 섬기는 게 태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참 희한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너 죄악을 자복하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자복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까지만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듣는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죠. 이 예배가 외면적인 그냥 표지로만 삼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지금 잘못 믿고 있는 방향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잘못 믿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을 아예 섬기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우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 그냥 겉에 드러난 우상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중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우상 이야기 했겠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상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 말씀이잖아. 이 죄를 자복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로마 시대 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모든 고장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고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늘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근데 그게 주된 이야기가 아니고 늘 그들이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무엇을 전하는 걸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1절만 하면 어떡해? 2절 다시 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우상 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조금 빗나갔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종교 중에서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가르침, 무언가 법을 따르러 하지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우상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냥 뒤로 쫄래쫄래 따라오라는 말은 아니죠. 바로 예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대심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자신은 또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안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아님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는 없는 자 오직 예수가 내 주이십니다. 그걸 늘 강조하고, 바울이 동네방네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너희 주가 되시,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상이란 게 뭐냐니까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예?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긴 거예요. 자기 위해서 섬긴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그렇죠. 어저께 신문에 났어요. 정말 얼마나 도전받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새벽 4시에, 그렇죠. 몇 백 명의 아줌마들이 산에 올라간대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런데 보니까 산 이름이, 제가 아는 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저 고향 산 이름이 나온 거예요. 물론 고향은 떨어지지만, 나는, 제가 공부한 그 산이 팔궁산. 그 위에 갓바위가 있거든요. 이제 갓이 온전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갓이 반좀 깨어졌어요. 근데 갓을 썼으니까 무엇에 효염이 있는 그 부처다? 갓은 선비가 쓰잖아. 그래서 이 부처는, 그렇죠, 학식이 있는 부처예요. 그래서 몇백 명의 그 아줌마들이 몸빼이 바지를 입고 그곳에, 그렇죠, 아침마다 새벽 4시에 동트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에 올라가려면 제가 지금 기억하면 1시간 반인가 그렇게 걸려요. 이 필봉산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편편하거든. 편편한 그 위에서, 그렇죠,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아야 돼요. 새벽에 빠지면요, 그거 부처 믿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 여하튼, 예. 그러니까 그 신을 그 부처 잘 되기 위해서 가지 않잖아요. 다 뭡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결국 우상은 밖에 있는 것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우상의 존재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그 바울도 늘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삶을, 그와 같은 행위들을 날마다 뭡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에게는 무엇을 버리라? 가증한 것을 버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가증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실제로 내가 주가 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그건 뭡니까? 가증한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예요. 위선적 교인들인데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그렇죠, 매일마다 몇 시간마다 하라는 겁니다. 자, 4장 3절을 한번 가봅니다. 4장 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제 이 정도 좀 설교를 들었으면요, 이제 내용이 막 이제 떠올라야 돼요. 자,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아니, 좀 아는 체라 돼. 이게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단단한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갈아엎으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가 내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결국 그 섬기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시덤불이 나왔는데 저 가시덤불도 우리가 아는 가시덤불은 아니에요.
유대에 가시던 분은 이러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사진은 보고, 저게 이제 일반 가시던 불이에요. 발목 아래에 있는데, 저게 이제 넓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저기에다가 이제 성경에 씨 뿌린 비유 중에서 가시던 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시던 불 하면 뭐 생각해요? 가시나무를 생각해요. 그 탱자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를 생각해요. 그 가시나무가 아니고 저곳에 뿌려졌으니까 당연히 열매 맺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저 땅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묵은 땅을 갈라고 했을 때 한 번만 갈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매일마다 갈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매일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4절에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할례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좀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만 행한 것은 아니에요. 이집트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죠. 그 의미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독 할례가 이스라엘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민족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럼 창대하려면요, 일단 누구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자식을 또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그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기관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너라 자신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다스려서 내 자손을 장대케 해준다. 이게 이제 육신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무엇을 다스려 달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면 내가 누구를 주로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시간 땅을 갈듯이요. 저는 농사를, 그렇죠. 물론 안 지어본 건 아니에요. 지어보아서도 많이는 지어보지 못했죠. 그러나 얕으면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농작물이라는 것이, 하늘의 태양이, 그렇죠. 그 농작물을 키워주고, 땅의 토질이 그 농작물을 키워주는 것 같지만서도,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태양과 똑같은 토질을 가져도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주인에 따라 달라져요. 주인이 손을 자주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 건실해요. 근데 주인이 내버려 두면 뭡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인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죠? 토지를 갈아엎어줘야 되고, 날마다 그 작업을 할 때 그게 굵어지고, 그렇죠? 내실 있는 그거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할 때요.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변화가 되느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아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죠, 변화가 없냐는 것은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복하는 삶을 살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저 여러분도 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시간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대답해 주네. 참 많아요. 순간순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도 다 움직여 놓고, 그런 다음에 깨닫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뭘 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아니고, 이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을 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공감이 찾아오고, 내 삶에 지금 힘듦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분명 문제는 직장의 문제고,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고, 경제적 문제고, 질병의 문제지만서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자복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겠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겠다. 주님이 긍휼히 우리를 긍휼함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예. 3장 22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22절을 가봅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고치기를 시작하겠다. 너희들을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복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자, 분명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누가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변화시켜 주시는데,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을 좀 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정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고. 자, 세 단계가 있어요. 미리 정하시고, 지금 네 단계.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롭게 하셨다. 자, 자막을 끄고요. 자, 잠깐 제가 테스트 네 단계 자막을 꺼주세요. 우리를 못 믿네요, 자막이. 그렇죠. 자, 네 단계. 첫 번째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퀴즈 나갑니다. 내가 예수를 주여 내가 내 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이 네 단계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네 단계 중에서 몇 번째일까요? 나를 부르셨을 땐가, 그때가 나를 정하셨을 땐가, 저놈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리 오너라 부르고, 그 다음 나를 너 참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단계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언제, 몇 번째 단계였을까요? 자, 그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녀 삼기 위해서 정하신 때다. 1번. 아니다. 그때 나를 이리 오너라 불렀을 때다. 3번. 나를 너 참 어렵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단계이다. 너가 참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한 단계다. 4번. 자, 1번. 1번 정했을 때다. 제가 질문 안 한 게 좋겠네요. 다 틀리면 이게 나중에 제가 설교를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답은 3번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게 언제냐면요. 어려워지는 게 언제냐면 예수를 내 주로 믿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인정을 하시고, 내가 어려운 자가 되니까 내가 무엇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언제라고? 예수 내가 믿을 때, 이게 이제 어려웠다 할 때 그 3단계죠. 그러면 앞에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뒤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정했느냐 했을 때 바울은요, 나를 영원전에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원전에 불렀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좀 영원전에 나를 정하시고,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내가 다메섹 도산으로 갈 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원전에 나를 정했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영원전에 나를 정했다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렇죠. 가봤냐? 애들 이렇게 물어요. 그때 너가 있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 말씀, 앞으로 내일,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말씀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뭐냐 하니까요. 보세요. 내가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누구를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믿겨진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요 믿겨진 것이어야만 돼요. 이걸 이제 또 다른 의미로 깨달았다. 그래 예수가 내 주가 맞으시구나 확실히 깨닫는 걸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근데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겨진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결국 내가 믿겨졌다는 말은 누가 나를 믿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결국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누가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만든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잡수에 받아들여. 그럼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면요. 그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누가 되어져요? 아니 나는 없고 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모셔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라고 너를 위한 구주이시다고 밝혀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여하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 아이고, 저놈, 내 자녀 삼으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녀를 삼았겠어요? 아니면 미리부터 나를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계획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있기 위해서는 또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의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그럼 누구도 계획하신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없잖아요. 그럼 나의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계심으로 또 부모님이 생긴 거잖아요.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부모님이 또 그렇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가 보니까 언제예요? 나를 정하신 때가 바로 바울은 추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원전에 부르셔서 영원전에 나를 정하셔서 그래서 때가 되었어.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실 준비를 하다가 그런데 다메섹 도성을 가다가 하늘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가 주심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나는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어 온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받아들여 내가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주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영원전부터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근본 열쇠가 뭐냐니까 믿음은 믿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의 작품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곳에 나를 태어나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적응하셔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거 믿도록 만들어서 어렵다 하심을 그렇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영원전에 날 택하신 하나님께서 날 버릴까? 안 버려요.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 이 근거로 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걸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낳으셨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를 이제 만드셨으면 그럼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그렇죠. 내 안에 없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처럼 이제 만들려고 해요? 주님처럼,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 이걸 보고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배울 때 배웠죠. 고린도 바울이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했던 까닭은 이 땅의 삶이 고생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내가 누구처럼 변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변하고 더 이상 내가 주인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죠.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묵은 땅을 가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환경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이 부부간에 다투었다가 그렇잖아요. 이 순간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투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 그렇게 밉지만서도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남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결국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죠. 잘 대처하지 못한 나의 문제임도 알게 되면 모든 시각과 환경을 다 바꾸어 버리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시느냐 하니까 자복할 때예요. 자복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자복하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이 역사를 해도 그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성령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그 사람 보고 양심의 화인 받은 사람처럼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복할 때, 땅을 기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주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배역하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않은 그 거품 같은 수증기 같은 그 돌덩어리로 된, 그렇죠, 가다나 쓰고 있다고 해서 신령한 그 부처라고 해서 모든 수험생 부모들이 몇백 명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무거운 살도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안 타고 위에 올라가면 기막힌 일이 있어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시주 있잖아요. 시주 하는 데가 이게 금방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냐니까 시주가 금방 채워지면 누가 귀찮아요? 절이 귀찮잖아요. 그 절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거든요. 그 맨날 가져와서 시주에는 그 시주를 가지고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아예 거기다가 파이프를 설치해 놨어요. 거기다가 이 부으면 있지 않습니까? 부으면, 그 양국을 부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쭉 줄로 다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파이프 라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쏟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시주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죠. 그냥 오지 않고 시주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그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자기들 편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거품과 수증기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묵은 땅을 날마다 기행해야 돼요. 하루만 방치해도요. 여러분들 잔디 알지 않습니까? 잔디 집에 심겨놓으면 지금 다 아파트 생활하지만 그래도 잔디 집에 심겨놓으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무엇이 솟아나요? 잡초가 일어나요. 아침마다 뽑아요. 뽑아도 뭡니까? 또 잡초가 나요. 잡초가 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내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가시던 불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새벽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어떠든 좀 연세가 있고 나이가 좀 젊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자복이에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노를 거두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면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 그렇죠. 우리 보고 너 최선 다해서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살아라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복해라. 그러면 내가 또 가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